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학교생활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 직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담대함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에도 합당한 은혜 채워주시고 멕시코 에스카레스가 교회, 캄페체 교회, 캄보디아 프놈펜 교회, 바티민체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겪는 고난과 만나는 재앙들 뒤편에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뜻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의 산들, 고난의 산들, 고통의 산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잘했다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 2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마 그리스도인에게 잘 알려진 인물 중에 하나가 욥일 겁니다. 아마 욥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고난이죠. 또는 인내,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오늘은 욥의 일생을 통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그리고 두려운 상황들, 각자의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욥은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은 일순간에 재산도 잃었고 7남 3녀를 둔 그 욥이 순식간에 그 10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먼저 유명을 달리야 하는 그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불치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어야 할 정도로, 본문의 말씀대로 욥의 그 재앙을 들은 세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왔다가 욥을 만났는데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은 심하게, 아마 흉측하게 외형이 변형되었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만났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욥은 극심한 고통,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겪은 이 생각지 않은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재앙들은 비단 욥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고난, 각자의 아픔, 각자의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죄 없는 아들은 있었지만 고난이 없는 자녀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죄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고난이 없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마저도 고통과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겐 저마다의 고난, 저마다의 고통과 아픔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고난 중에도 실은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겠지. 하나님이 뭔가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렇게 버티다가도 이 고난이 생각 밖으로 길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의 고난을 넘었는가 싶었는데 또 예상하지 않은, 또 생각지 않은 재앙들이, 고난들이 연거푸 찾아오면 실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죠.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건 아닌가? 의혹이 들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다른 자매님들 보면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봉사만 하고 신화생활 즐겁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형제들 보면 참 안정된 직장 속에 형제들 대접하면서 헌금도 하면서 나누면서 또 도우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평생을 생계 걱정, 생활 걱정, 그렇게 돈 걱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런 의혹,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더 나아가서 나는 참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올바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왜 신실하게 사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늘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정에 평강이 없고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이방인들 보면 적당히 죄 짓고 남 속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이방인들을 보면 악인들을 보면 좀 잘 되는 것 같고 가정에 재앙도 없고 그렇게 하하호하고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현상들이 있는 겁니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욥기는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욥기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욥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주시는 걸까?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생각지 않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욥기를 욥에 대한 정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전 재산을 잃었고 10자식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이해되지 않은 재앙을 만났다는 것이죠.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왜 재산을 잃어야만 했는가?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는데 왜 10자식을 떠나보내야만 했는가? 욥은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욥은 전 재산을 잃어야만 하고 건강을 잃어야만 했는가? 분명한 것은 징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우리가 모르는 숨은 죄가 있어서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고 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이런 재앙을 만난 원인이 징계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진 목적,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자식을 7남 3녀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10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지금 재산 목록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생활이잖아요. 그러죠? 재산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양 7천, 약대 3천, 소 500, 암낙이 500. 소가 500결이니까 뭐 한 1000마리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낙이도 500, 종도 많아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부자 보셨나요?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이렇게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 부유층 보셨나요? 저는 비슷한 사람은 제가 봤어요. 제가 저 아랫지역에서 목회할 때 어떤 형제님이 농장을 하셨는데 개가 1,500마리, 소가 뭐 100마리, 염소가 400마리. 그것만 해도 엄청난 부자죠, 부자. 그러나 욥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뭐 개 1,000마리 해봐야 뭐 한 마리당 한 30만 원 합니까? 그런데 욥은 실은 그냥 그저 그런 부자가 아니고 그 동네에서 동삭동에서 부자가 아니라 평택시에서 부자가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욥의 재산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경험한 재앙, 욥이 만난 이 고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난 중에 최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실은 우리도 살다 보면 돈 잃을 수 있죠. 재산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욥만큼은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 평택에서 제일 부자 있습니까? 평택치고는 동삭동에서도 제일 큰 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는 있죠. 뭐 저도 뭐 큰형님,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니 먼저 소천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노환으로, 형님은 사고로, 또 어머니도 서운은 하지만 그래도 연세 드시고 심장병으로 그렇게 먼저 천국을 가셨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욥처럼 한꺼번에 10자식을 떠나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자식 많이 낳아봐야 넷, 다섯. 넷, 다섯이면 완전히 뭐 대가족이죠. 요즘은. 저희 세대만 해도 저도 뭐 5남 2녀고 처가는 1남 7녀고 7, 8은 어디 가서 보통이었습니다. 보통. 12, 딸만 12 낳은 할머니도 봤어요.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뭐 병으로 자식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내과에서 그냥 사고로 자식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고 집 앞에서 교통사고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고 듣지만 10자식을 한날에 보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거의 3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재산을 잃는 것, 그리고 건강을 잃는 것. 거의 대부분 실은 이 3가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욥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동양에서 가장 부유했고 10자식을 떠나보냈고 그 많은 재산 떠나보내고 다 잃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외모가 흉측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욥에 대한 이런 정보를 주신 걸까?
우리도 실은 이런 재앙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지 않은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욥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참 오빠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30대 초반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앞날이 창창한 나이에 암이 걸렸어요. 근데 오빠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그러나 결국 그 오빠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이 청년 자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혹 그 자매를 위해 욥기를 기록해 주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을 잃고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병에 걸려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한 건 아닐까요? 너 재산 잃었지만 욥만큼은 아니잖아. 너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냈지만 욥만큼은 아니잖니.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닐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재앙을 이해하려면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재앙과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재앙과 고난 뒤편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내가 만난 고난과 재앙 뒤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재앙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턴 욥기 1장 6절부터의 사건을 집중하셔야 돼요. 1장 6절. 욥에 대한 정보가 끝나고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땅의 이야기에서 하늘의 이야기로 올라갔죠. 땅에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에서 갑자기 6절에서 하늘로 훅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단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로 5절에서 눈에 보이는 이야기에서 이제 1장 6절부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 뒤편에 하늘에서 모종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지는 고난과 아픔, 상실감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늘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상실감과 이 재앙과 이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사건을 집중을 할 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아픔을 우리는 이해하고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욥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거냐면 영적인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아들이죠. 우리는 어떤 아들이죠? 피로 구속된 아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뜻으로 우리를 아들이라고 한 거고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뜻으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죠. 이거 참 의문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해? 이렇게 또 혼돈스러우실 텐데,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호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욥기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하면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단의 모습, 그리고 사단과의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6절부터 1장, 2장에 쭉 나열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일상의 뒤편에 영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싸움 뒤편에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고 욥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욥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것만 보고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욥은 의인이었고 성실했고 정직했고 순전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10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고 불치병에 걸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늘에서의 사건을 보지 않으면, 하늘에서의 사건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재앙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투, 육신의 싸움 뒤에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 씨름이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남편과의 싸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과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내 육신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내 육신과의 싸움 뒤에, 남편과의 싸움 뒤에, 그리고 어떤 형제자매들과의 갈등 뒤에, 이면에는 악한 영이 개입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대하면 실은 그 싸움 감당할 수 있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적 전쟁이 정말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욥기 1장 6절 이후에서 사단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걸까? 하늘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을 왜 이 땅에 공개하는 걸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욥을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욥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떤 형제와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편과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갈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악한 영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 재앙을 잘 극복해내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마귀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귀가 이간질하죠. 아이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 좋아서 사랑해서 섬기는 줄 알아요? 아니 10자식 주는데 누가 그런 하나님 안 섬깁니까?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주는데 누가 그런 하나님 안 섬깁니까? 욥의 의도를 이간질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돈 주니까, 재산 주니까, 자식 주니까, 복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10자식 데려가 봐. 그래? 재산 뺏어봐.
욥의 순수한 목적,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이 옳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6절 뒤에부터 마귀와의 대화 내용, 하늘에서의 천상에서의 회의 내용을 기록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욥과 비슷한 고난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혹시 잃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천상의 회의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승리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마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이제 6절부터 7절부터 보면 마귀의 의도를 폭로하고 계셔요.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슬슬 이제 이간질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10절 이런 이유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악녀들이 자기 절친이 의사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또 판사하고 결혼하고 그런 거 보면 막 시샘해가지고 이간질하는 그런 드라마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간질하는 겁니다. 야, 그 남자가 너 좋아서 너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아? 너 집안에 재산 보고 너 작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간질하는, 돈 때문인 것처럼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 것처럼 그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그와 같이 사단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간질하는 겁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왔다면 그 배후에 여러분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이간질하고 의혹을 만들고 의심을 넣어주는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찾겠습니다. 여기에 시를 깨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 1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이고 뭐 현기가 하나님 사랑해서 섬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 좋아서 섬기는 줄 알아요? 이간질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육신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속삭이죠. 야, 너 자신을 봐.
너 속을 봐. 너 이런 마음 상태로 이렇게 봉사하는 게 맞아? 억지로 봉사하는 게 맞아? 아니, 어떤 형제자매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고 악감정이 있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교제 나와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맞아? 너 자신을 봐. 그런 마음으로는 봉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는 교제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거 위선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안 되겠다. 봉사를 포기하고. 내가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교제 못 나가. 교제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더 악화되는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참소하는 거라니까요. 너를 봐. 너 자신을 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봉사를, 무슨 전도를, 무슨 교제를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고발하는 것이죠.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넘어지도록. 아이고, 가족도 전도 못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전도 못한 사람이. 제가 98년에 교회의 부름을 받고 서울중앙교회로 안양으로 이사를 한 첫날 밤에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방에 혼자 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상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전도 못한 사람이 누구 전도하냐. 제가 한 달 동안을 상담을 기피하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을 읽는데 지옥 간 부자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렸어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내 동생 5이 살아있으니 제발 이곳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부자의 음성이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조상의 소리로 들렸어요. 형기야, 너의 엄마, 너의 누나, 너의 형들, 너의 동생 지옥에 오지 않게 해라. 그리고 제 마음에 먼저 가신 조상들을 돕는 길이 뭐냐? 그것은 남아있는 가족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가신 조상을 돕는 길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참소하고 송사합니다. 너 가족도 전도 못했잖아. 부모도 전도 못한 사람이 누구 전도하고 한다고 그렇게 사방을 뛰어다녀? 형제자매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 가족도 전도 못했잖아. 너 남편도 전도 못했잖아. 그런 사람이 누구를 전도한다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다녀? 마귀는 송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청구했다는 겁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쓸데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계속 송사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무슨 하나님을 따른다고,
너는 안 돼. 너를 봐. 마귀는 어떻게든 베드로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려고. 결국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몰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일정 부분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귀는 옆에서 낄낄댔겠죠. 2번 부인할 때 낄낄댔겠죠. 3번 베드로가 부인할 때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 저주하면서 3번이나 이제 예수 안 따르겠지. 이제 예수 안 섬기겠지. 그러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베드로가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밀가부로도 하려고, 쓸모없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리화시키면서,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이 어떤 역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보십시오. 벌써 5월이 됐습니다. 자, 나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지난 4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마귀가 밀가루도 하려고 제자들을 참소하고 고소고발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다행이죠.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인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구역을 옮길 것도 알고, 조금만 힘들면 봉사도 포기할 것도 아시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면 저 형제자매 얼굴을 안 볼 것도 아시고, 조금만 빈정 상하면 교회를 떠날 것도 아시고, 조금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서운하게 하면 인사도 안 할 것도 아시고, 아셔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형기에 대하여 참아주세요. 형기에 대하여 기다려주세요. 잘할 겁니다. 다시 일어설 겁니다. 계속 나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잘 아시거든요.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에 하늘의 회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난 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이면에 저 천상에서 모종의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로 넘어갑니다. 욥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이런 욥이, 이런 내 자녀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욥은 어찌 보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욥이었다는 겁니다. 너희 욥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도대체 사단은 왜 욥을 유의하여 보았을까요? 욥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입니까? 욥의 믿음을 칭송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이 말 안에는 너 욥 자세히 봐봤어?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의미가 있습니다. 너 왜 욥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너 왜 내 자식 욥을 그렇게 주목해서 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어린애가 놀고 있는데,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이상한 세계 생긴 아저씨가 내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 할래요? 당신 왜 우리 아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너 욥 유의하여 보았느냐? 너 왜 무슨 의도로 욥을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야? 너 왜 욥 주변에서 그렇게 서성거리는 거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 대하여 품고 있는 음모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폭로하는 겁니다. 사단의 음모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단은 나를 향한 음모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단의 음모가 뭡니까? 재산 잃을 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사단의 음모가 뭡니까? 자식 잃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사단의 음모가 뭡니까? 건강을 잃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단의 음모였던 겁니다. 내게 향해서도 사단은 동일한 음모를 가지고 있어요. 1장 7절을 보시죠.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사단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는 것도 실수이지만 과대평가하는 건 더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사단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7절에 사단은 평택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에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편재하다고 하는데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평택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걸 신학용어로 편재라고 해요. 여러분, 편재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죠. 하나님만이 광주에 있으면서 동시에 평택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에 어디든 계실 수 있어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나 사단은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타락한 천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기 평택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자기의 수하, 귀신들을 보내서 일을 대신하게 할 뿐이죠. 사단이 동시에 여기저기 편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과대평가할 필요 없어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2장 6절을 보시죠. 욥기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향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2절도 보시죠.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너 현기 몸에 손대지 마. 재산만 손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안심이 되는 말씀이죠. 자, 혹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생각지 않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만났나요? 허락되어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우리는 겪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이 내가 감당할 만큼이거든요.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건 감당할 만큼만 허락되어진 것임을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욥의 고난은 천상의 회의의 결과였어요. 욥기 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으로만 이제 13절부터 실제 사단이 욥의 재산도 뺏어가고 욥의 10자식도 데려가고 그리고 건강도 2장에서 치는 거예요. 그것도 연거푸. 13절 보시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밥 깔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소, 나귀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자, 그 보고를 들었을 땐 아마 흠칫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욥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뭔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런데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종이 뛰어들어와서 마님하더니 보고 내용이 한술 더 뜨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종들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또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종이 뛰어들어와서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약대를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 보고까지는 어때요? 왜 이런 일이? 그래, 뭔가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뛰어들어와서 마님의 10자녀, 도련님들 그리고 세 따님이 죽었다고. 자, 그 정도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일순간에, 순식간에 연겁, 재산도 잃고 자식도 죽었다는 소식을 한날에 들었다면 아마 정신줄 놔버릴 사람도 있어요. 기절할 사람도 있어요. 아마 울부짖고 괴성을 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욥기 1장에다 자세히 기록하신 걸까? 욥의 고난은 여러분 우연히 재수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수없어서 어쩌다가 누가 실수로 어떻게 누구의 잘못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상의 회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늘에서 허락되어진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재앙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겠죠. 눈에 보이는 이면에 하늘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아마 이 땅에서 겪는 재앙과 고통과 아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회의 결과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재산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건강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의 회의 결과일 수 있어요.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답답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속 일어나는 집안의 우환들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쉽사리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이란다. 이런 목적 때문에 너에게 이런 아픔이 허락되어진 거란다. 주님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신속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왜 도와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답을 주지 않는 겁니까? 흔들리죠. 그렇게 기다려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대답을 찾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내 고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음을 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이 시간 이곳에 와서 간증할 수 있다면, 욥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간증할 수 있다면 뭐라고 간증할까요? 자매님, 형제님, 이번에 재산 다 잃었다면서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다면서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면서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냈다면서요. 불치병에 걸렸다면서요.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저도 그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동방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날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나는 10자식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불치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퍼부었고, 절친 3명은 찾아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너 징계다. 너 욥 징계야. 정말 나 외로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식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새 친구였습니다. 내 아내였습니다.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재산 잃고 10자식 잃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길, 그 눈빛, 꼭 내가 어떤 숨은 죄 때문에 받은 천벌인 것처럼 말은 하지 않지만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38장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근데 형제님은 지금 2장이라고. 자매님은 4장밖에 안 왔다고. 38장까지 기다려보라고. 그때 하나님
만날 거라고. 하나님 만나면 이해될 거라고. 왜 나는 재산을 잃어야 됐고 직장을 잃어야 됐고 건강을 잃어야 됐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는지 알게 되니까 버티라고,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욥이 그렇게 간증하지 않을까요? 욥은 욥기 1장 6절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화를 몰랐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배경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 주지 않은 걸까요? 왜 욥기 1장 6절부터 있었던 그 마귀와의 회의 내용을 말씀해 주지 않은 걸까요? 38장에서 나타나실 거면 2장에서 나타나시면 안 됐을까요? 왜 굳이 새 친구와의 그 지루한 속상한 대화를 통과하고 난 뒤에 38장에 나타나신 걸까? 필요했습니다. 38장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욥은 악은 짓지 않았지만, 죄는 짓지 않았지만 욥이 다듬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의였어요. 욥은 죄는 없었지만 자기 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나 열심히 살았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는 겁니까? 욥도 범죄하진 않았지만 다듬어지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안 바뀌어지는 거 있잖아요. 버리지 못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이 성격이 안 변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의 그 숨은 죄를 버리지 못한 겁니까? 자기 개성이 고쳐지지 못한 겁니까? 압니다. 다 압니다. 알면서도 그 고집, 자존심, 게으름, 세상을 향한 욕심 못 버리는 거죠. 아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말씀을 듣고 배워서 버려지고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악한 어떤 것은, 정말 고집센 어떤 것은 아파야만 고쳐지는, 상실감을 통과해야만, 재앙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다듬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38장까지 끌어가신 거예요.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 필요합니다. 길다고 생각하는 이 터널들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신약 377페이지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경험해야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 믿음의 시련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고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의 과정.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그 과정과 시간을 통과해야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삼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재앙과 고난의 원인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시간 동안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따로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욥도 성장하고 변했던 거예요. 욥은 천상의 회의를 듣지도 못했고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 과정을 38장까지 아내의 악담도 듣고 친구들의 억지도 듣고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따가운 눈초리도 통과하면서 욥은 다른 욥이 된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됐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엔 하늘에 있는 사건을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42장에서는 욥이 축복으로 끝이 났죠. 그 천상의 회의, 1장의 천상의 회의와 42장의 욥의 축복 사이에 욥의 기나긴 고난이 있었습니다. 원인도 몰랐고 결과도 몰랐지만 욥은 이 고난을 잘 견뎠고 잘 통과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원인을 모를 수 있고 결과도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십시오. 나중에 이유도 알게 될 것이고 축복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될 거니까요. 욥의 경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쓸모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쓸데없는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허락되어진 고난이고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 반드시 누군가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고난이에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게 참 은혜라는 걸 상담하다 자주 경험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절대 좋은 일로 상담하러 오는 분은 없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어떡해요? 저 이번에 월급 올랐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작년에 딴 땅이 5배로 튀었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진짜 듣고 있어도 나도 힘들어. 듣고 있어도 나도 괴로워. 정말 나도 상담받아야 돼, 어디 가서.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다른 의사한테 상담받는다잖아요. 듣고 있는 지도 힘드니까. 그 지경이에요, 그 지경. 저도 정말 힘든 일로 대부분 상담하러 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거의 대부분 저도 경험했던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요. 그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아, 이분 때문이었구나. 이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길을 걸어오게 한 거구나. 아, 이분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했던 거구나.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어떻게 쓰실 줄은 모르지만 기다려보세요. 알게 돼요. 아,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 잠에 도우라고, 아, 이 영혼을 건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도 주셨고 질병도 주셨고 이별도 경험하게 하신 거구나. 이해되지 않은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을 그래서 주신 거였구나.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교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해독이 가능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고난받을 땐 왜 이러지? 도대체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만 있으면, 십자가 아래만 있으면 반드시 이해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난이 이해가 돼요. 설명이 가능해요. 은혜죠. 그러니 은혜죠. 욥기 1장 8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욥을 유의하여 보셨죠?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을 유의하여 보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평택에 56만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정말 속된 표현으로 사람들이 버글버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56만이 평택시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은 늘 나를 향해 있어요.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모든 인생을 보지만 유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은 고정되어 있어요. 욥기 7장 20절입니다. 욥기 7장 20절. 욥기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관역이 뭡니까? 총을 쏘거나 화살을 양궁 선수가 쏠 때 관역을 향해 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훈련할 때, 사격 훈련할 때 어때요? 관역을 막 주시하잖아요. 관역을 탁 째려지게 보다 보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관역만 보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나를 뚫어지라 보시는데 주변의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엔 나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우주의 최고의 관심사, 바로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관역으로 보고 계셔요. 그리고 활을 쏘시는 거죠? 어떤 화살을 쏩니까? 은혜의 화살도 쏘지만, 축복의 화살도 나를 향해 날려주시지만, 가끔 고난의 화살, 가난의 화살, 아픔의 화살도 날려주셔요. 나중에 압니다. 그 화살마저도 은혜였음을. 지금은 아픈데 그것도 은혜였음을 성숙된 뒤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은 10자식 잃었죠? 재산 잃었죠? 그러나 입술로 번제하지 않았죠?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엔 축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 그 많던 재산 잃어도 범죄하지 않았고, 10자식 하루에 다 잃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 안 했다면, 여러분, 우리 기대는 그 다음엔 축복, 그 다음엔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욥아 고맙다, 원망 안 해줘서 고맙다, 의심 안 해줘서 고맙다, 실은 마귀하고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너가 이겨줘서 고맙다,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었던 것은 1라운드였어요. 1라운드에 불과했어요. 욥의 고난은 2라운드가 있었던 겁니다. 욥기 2장 7절. 끝날 줄 알았던 고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읽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와장으로 팍팍 긁는 거예요. 얼마나 긁었던지 얼굴이 변형이 돼서 친구들이 못 알아볼 지경으로. 그럼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에게 쉽게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가 아주 악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요.
우울증 걸리고 아마 약 먹고 들어눕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15년째 시어머니 병수발을 해요. 이 어머니가 누워 있어요. 푹 맞아서 오줌똥을 15년째 받아내고 있어요. 효부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청소하던 청소바주마가 누워있는 그 시어머니를 보더니 이 자매님께 그랬대요. 오래 살겠소. 병원에서 청소를 수십 년 한 할머니 아줌마들은 환자 상태 보면 대충 안다네요. 오래 살겠소. 그러면 며느리가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오래 사니 감사합니다.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 산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뭐? 오래 산다고? 나는 어쩌라고? 그런데 그 마음이 든 순간 내 무슨 생각하는 거지? 그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엉엉 울었다는 간증을 그 자매님이 울면서 하셔요. 누가 그 자매님에게 돌 던질 수 있습니까? 15년 동안 시어머니 오줌똥 받아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없었어요. 오줌똥 받아내느라고 청춘이 지나갔어요.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욥의 아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여보 그냥 우리 죽읍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10자식도 다 갔으니 우리 애들 따라갑시다. 그냥 이거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무너졌지만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욥의 아내가 되진 마십시오.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우리 죽읍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고 나도 따라갈래. 그런 마음은 버리셔야 돼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돌려받으신 거예요. 우린 할 말 없습니다.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욥이 힘들었던 건 새 친구였어요. 새 친구의 잘못된 교제, 새 친구의 잘못된 충고가 욥을 훨씬 더 힘들게 했습니다. 욥기 38장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욥기 38장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은 38장까지 버텼고 버틴 결과로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8장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38장이 아니라 42장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면 43장에서 만나 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50장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60장에서 만나 주실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결국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이제 내용이 38장에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뭔가 속 시원하게 욥아 고생했지? 실은 1장에서 이런 이유가 있었어 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동문서답을 하시죠. 38장에 나타나셔서 주님은 31가지 질문을 욥에게 쏟아냅니다. 너 이런 거 알아? 누가 그 도량을 정했는지, 누가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너 이런 거 알아? 산에 사는 염소가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너 이런 거 알아? 너 묘성을 떨기되게 하고 삼성의 띠를 너 풀 수 있어? 이건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아니 욥이 고난받는 것하고 별의 크기하고 별의 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욥이 10자식 잃어버린 것과
삼성의 띠를 푸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욥이 재산 다 나라고 불치병에 걸린 것과 산에 사는 염소가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시원스럽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고 고난의 결과를 미리 말해 주지도 않고 이상하게 31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하셔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언제 벗겨집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 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언제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 고난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은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31가지의 질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 알아?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욥 너를 몰랐겠니? 내가 이런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이 문제 해결을 못 해줬겠냐? 전능하고 전지한 하나님인데 너가 38장까지 오게 한 이유 너 아직도 모르겠어? 그 긴 시간 동안 그 긴 여정 속에서 너가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던 거야.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41절, 욥기 38장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너 이런 거 알아? 까마귀 누가 먹이냐? 들의 풀을 누가 입히는 거냐? 너 이런 거 알아?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는데 내가 너의 문제를 몰랐겠냐? 하나님이 들의 풀도 입히는데 내가 너를 버렸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우주를 운행하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하물며 욥 너에 대한 제어 능력이 나에게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고난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넌 난 믿어야 해. 그런 뜻이에요.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고난의 배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안다면 넌 날 믿어야 해. 너는 나를 묵묵히 따라야 해. 19절입니다. 욥기 38장 19절로 22절.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에 길을 하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너 이런 거 봤냐? 너 이런 거 알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욥의 무능함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이런 것도 못 봤으면서 그러면 좀 제발 입 탁 다물고 나를 믿고 따라야지. 나를 붙들어야지. 내가 이끄는 대로 함께 해야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인 거예요. 39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에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산에 사는 염소가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출산하는지 너 이런 거 알아? 이것도 모르면서 여봐, 산에 사는 염소도 임신을 하게 되면 그 기간, 새끼를 낳아야 할 때까지 그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때가 되면 산에 사는 염소도 새끼 낳잖아. 너에게도 고난의 기간이 필요했고 그 고난의 때가 차면 너도 뭔가 결과물을, 열매를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될 텐데 그거 못 참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산에 사는 염소도 임신 기간이 있습니다. 욥에게 겸손하게 침묵하고 욥을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근거를 여러 가지 31가지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는 겁니다. 겸손하게 믿으십시오.
침묵하고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원인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나타나셔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욥에게는 38장이었어요. 나에게는요. 39장이 될 수도 있고 40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천국에 가서 알 수도 있어요. 나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에게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38장에 나타나셔서 고난의 원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신 걸까? 고난이 시험이 시험답게 하기 위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TV 프로 중에 그 언더커버 보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 자기 각 체인점에 알바생으로 위장을 하고 가서 그 체인점의 문제점, 개선점을 이렇게 파악하고 개선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성실하게 일하는 점원들에게 상을 주는 언더커버 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본사에서 그 지점에 미리 알려준다면 오늘 회장이 갑니다. 오늘 회장이 알바생으로 위장해서 갈 겁니다. 이렇게 변장해서 갈 겁니다. 미리 알려줘 버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지점은 개선될 여지가 없잖아요. 시험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의 원인, 시험의 결과를 말씀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욥은 그 긴 시간 동안 다듬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된 것이죠. 욥기 42장 보시죠. 42장 3절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드디어 욥이 얼마나 자기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능했는지 자기 의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드디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과거 하나님을 향해 많은 질문을 쏟아냈죠.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는고? 어찌하여 빚을 받던 거? 내가 어찌하여? 그 많은 질문을 쏟아냈던 욥은 바뀌었어요.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욥은 질문에 대한 답은 끝까지 하나님께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의해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던 거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질문 자체를 초월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욥은 답을 들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면서 해결된 겁니다. 그 고난의 긴 시간 동안 스스로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1절, 2절 욥기 4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그리고 어떤 경영이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새삼 깨달은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삶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난에 초자연적인 치유책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병이 막 기도하니까 막 빠지고 기도했는데 막 주식이 대박 나고 그리고 땅값이 오르고 복권이 막 당첨되고 그렇게 해서 막 고난을 벗어나고 병도 낫고 그런 초자연적인 치유책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은 고난의 초자연적인 목적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여요. 해결돼서 답을 알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고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런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찾는 사람이죠. 욥은 변했습니다. 42장 5절로 6절 42장 5절로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욥은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했죠. 고난의 긴 시간 동안 38장까지 오면서 욥은 겉으로 보면은 의심하고 친구들과 변론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놀랍게도 내면은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친구들과 말다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이 내면은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확실한 믿음으로 변해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욥은 육신의 것을 잃었지만 신령한 것을 얻었잖아요. 돈은 잃었지만 믿음의 눈을 얻은 것이죠.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진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이유와 결과를 미리 말씀하지 않은 이유예요. 의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기 33장 25절 3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영광, 기쁨, 은혜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의도 회복이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34장 32절. 욥기 3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인생을 오래 살아온 어른들과 대화를 해보면 참 지혜롭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보다 배움이 적습니다. 스마트폰도 만질 줄 모릅니다. 때로는 TV도 켤 줄을 몰라요. 이상하게 생긴 밥통 버튼 누르기도 힘들 지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참 지혜로워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요? 굶어도 보고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무시도 당해보고 천한 일도 해보고 그 기나긴 굴곡진 시간 속에서 그분들의 지혜는 날카로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죠. 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죠. 신앙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분별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 알게 되죠. No pains, no gains. 고통이 없이 얻는 것도 없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겁니다. 욥의 결과가 말하죠. 38장까지 긴 고난의 끝, 욥기 42장입니다. 그 끝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7절. 욥기 4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기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네 글자로 줄이면 해피엔딩. 욥기 42장 17절에 기록해 놓으세요. 해피엔딩.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피엔딩이란다.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천상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난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여정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설명되지 않은 고난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은 가난 속에서 여러분 헤매고 계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와 재앙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버티십시오. 곧 4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겪는 가난, 아픔, 고통, 재앙 뒤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중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 중에, 재앙 중에, 환난 중에 의심하고 흔들리는 안타까운 모습 없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